말하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지만, 우매하고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우매하고 미련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하나, 단어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역할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지혜자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당신은 어떤 말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그 단어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단어를 통해서 내 내면이 빚어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말 한마디요, 단어 한마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 우매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분노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단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100마디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매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은, 그 결말은 심히 미친 짓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미친 짓의 원뜻은요, 경솔하다, 어리석다, 정신이 없이 막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매자의 그 말은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도 정신이 없게 만들고 경솔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매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거니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미래로 이끄는 것이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심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우매자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읍은 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길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매자는 그 성읍을 찾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속담을 통해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요,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도, 그의 결말도 정말 좋은 것으로 지혜롭게 끝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며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그러한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의 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한 나라가 혹은 한 가정이 다스리는 자가 어리다고 하는 것은요, 성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것을 떠나서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잔치하는 것, 이것도 불성실한 그러한 대신들, 관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성숙하지 못하고 또 대신들은 불성실할 때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어떻게 복된 나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여러분들 지혜롭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숙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17절은 또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여기서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16절에 나와 있는 반대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귀족은 그냥 위치가 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그래서 존경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성숙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신들은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침부터 잔치하지만 17절에 나와 있는 대신들은요, 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대신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 당신은 어떤 대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정말 지혜자의 삶은 성실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18절과 19절에서는 그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석가래가 내려앉을 정도로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잔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삶. 두 번째,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통해서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황금 만능주의 시대, 쾌락주의 시대, 그리고 게으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나라, 이러한 사회,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부흥하며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없어서 불성실하고, 관리들은 자기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다스리는 자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돈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공동체를, 나라를 운영한다면 그 나라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 더 급속하게 앞으로 그렇게 세속주의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세속주의로, 물질, 황금 만능주의로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자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